성경 말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 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0절 제가 먼저 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수요 기도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시고 또 기도함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기도 응답도 받으세요. 인사가 너무 길었지요? 기도 응답은 빼먹은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기도 응답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큰 은혜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영적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은 새 두 날개와 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병행해서 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끝까지 견뎌서 구원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세의 중보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 혹시 기억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의 중보기도였지요? 아니었나? 중보기도가요? 그냥 중보기도. 그런 중보기도의 중요성, 이제 생각나죠? 어디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나도 잘 모르겠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4절까지. 할렐루야. 거기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신대요? 성령님.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 속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신대요. 기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34절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성령님도 우리 속에서,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 뭐가 답답해서 기도하시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체를 갖고 계시는 동안에도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시는데 다 누구를 위한 기도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기도,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모세가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한 것을 용서받고 멸하지 마시옵소서 할 정도의 그런 중보 기도의 내용을 동일하게 누가 하고 계신다? 예수님도 하고 계신다. 그런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또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나도 해야 된다.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이 지역의 구원을 위해서, 나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모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성령님과 같이 그런 지도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모세 하면은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40의 모세를 쓰지 않고 80의 모세를 사용하셨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섭리하신 내용들을 이루어 나가심에 있어서 사람을 쓰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믿음의 사람을 쓰셔요. 근데 사실은 기도의 사람을 쓰십니다. 자,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40의 모세를 쓰지 않고 80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성경은 어떻게 라고라는 의문점이 아니라 항상 히브리적인 사고 속에 뭐라고 의문점을 항상 갖고 보여야 된다? 왜 40의 모세? 모세는요 40살에 출애굽기에 보니까 자기 나이 40이 돼가지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때로는 매질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밥만 먹으면 저녁 늦게까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벽돌 굽는 일을 하면서 람셋, 그다음에 거기 피라미드도 세워야 되고 뭐 국고성도 지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이집트의 피라미드요,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많은 피라미드를 세운 겁니다. 그때예요. 이제 그 이후에도 세워지고 그 전에도 세워졌겠지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주로 하는 일이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입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힘으로요, 자기 민족, 자기는 모세는 어려서 누구 젖을 먹고 컸어요? 엄마, 친엄마 젖을 먹고 컸잖아요. 그게 젖될 무렵까지. 그래서 그런 아기 때지만 어쨌든 엄마로부터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잉 하면서 말귀도 못 알아듣겠지만 계속 그것을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궁궐로 보냈고 때로는 엄마가 유모니까 그가 성장을 하는 동안에 가서 보기도 하고, 엄마, 자기를 유모의 자격으로 자기를 키워주신 그런 엄마를 커서도 몇 번은 안 만났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 그 얘기예요. 그랬겠지요? 그러잖아요. 자기를 젖먹여 키웠는데, 그래서 궁궐 밖에 나올 기회가 있으면 친엄마를, 이집트 왕자 안 봤어요? 안 봤는가 보네.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거 보니까. 거기에 보면 나와요, 그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영화를 만든 사람이 모세가 성장을 할 때 자기에게 젖을 먹여서 키워준 유모를 보고 싶어 가지고 나와 가지고 만나는데, 그때도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야. 얼굴 봐, 얼굴. 피부색도 다르잖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계속 교육을 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젖될 무렵만 가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인식을 해가지고 40의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려고, 자유케 하려고 해방운동을 했겠어요? 아니라는 걸 알려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친엄마를 만나서 진짜 신앙교육을 또 받았겠지요. 그리고 진짜 보니까 애굽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요, 일본 사람이요, 해외에 나가면 딱 알아요. 중국 사람도요, 대번 표시가 납니다. 예. 그게 그런 거예요. 어쨌든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집트 사람하고는 다 달라요. 피부색이 달랐을 것이고요. 어쨌든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필이 됐겠지요. 예, 그래서 어쨌든 40살이 됐을 때 그동안 쌓아놨던 거 속에서 막 이 민족 의식과 학대받는 자기 동포들을 생각할 때 어떠하든지 내가 우리 동포를 내가 힘이 생기면은 자유케 하리라.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요, 그냥 나가서 보니까 애국 군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더라, 학대하더라. 이제 그러니까 모세가 한 방 딱 쳤더니만 애국 군인 죽었는데 그것을 모래 속에다 감춰놓고, 그래서 그게 들통이 나니까 도망자가 돼가지고 멀리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40년을 지냈다. 이렇게만 기록을 해놨지만 상상력을 다 발휘해 보니까 결국은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재미가 없나?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힘이 있고, 이전에 40살에 모세요. 그리고 이제 어떤 주의적으로도요, 애굽의 왕자의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기 밑에도 많은 그런 부하들도 있을 것이고요, 힘을 길렀을 겁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쓰질 않아요, 하나님이요, 그때는요. 그런데 도망자요, 살인자요, 실패자요, 목동에 불과한 그런 모세, 몇 살의 모세요? 80의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자, 40에도 못하던 일을 80세의 할아버지가 아무 힘도 없는,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라는 것을 우리 항상 생각해 보면 좋지요. 아까 힌트 다 줬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40의 모세를 쓰지 않고 80의 모세를 쓰셨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자기 배경으로가 아니라, 자기 권력으로가 아니라, 달리 말하면 세상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하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40의 모세로는 안 되는 겁니다. 불쑥불쑥. 만약에 40의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했다고 하면요, 애굽에서 출애굽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만약에. 그런데 반란을 일으켜서 끌고 나오기는 했지만 첫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싸웠을 거 아닙니까? 애굽의 군대를요, 군대와 대항했어요. 그러면 다 죽지요. 그런데 80의 모세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누구만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그게 방법이 뭐였다?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이걸 찾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구약 다 보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죠. 근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움직여 나갑니다. 그래서 100이면 100 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믿음이 기도로 표현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시기를 원하셔가지고 신구약 전체 다 기도의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 알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기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죠. 예수님이요,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예수님도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서신서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요, 전체 성도들을 권면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그 권면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여기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아예 명문화해가지고 딱 가르쳐 주신 내용 가운데는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 기도문 누가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건 그렇게 명문하지 않았어요. 계속 교훈은 했지만요. 그런데 기도는 아예 틀을 딱 만들어 주셨어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마지막 주기도문 내용 우리 다 알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까지 가르쳐 주실 정도로 기도는 매우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모세는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못 갑니다. 나는 지금 40에도 못한 일을 80에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서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리고는 애굽에 내려가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도에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나올 때 계속 배우는 게 뭐냐면 모세는 기도였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요.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 딱 섰을 때 이스라엘 전체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죽일 것이면 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냐고, 앞으로 가자니 바다요, 뒤로 물러나더니 칼이, 애굽의 군인들의 칼이 있으니 우리는 진퇴양난이다. 여기서 꼼짝없이 죽었다. 죽을 길밖에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계속 훈련이 됐거든요. 어떤 훈련이 됐어요? 기도라고 하는 훈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원망 불평하는데 모세는요 기도하더라, 그 얘기예요.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에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요 그 홍해바다 앞에 딱 섰을 때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그럽니다. 그랬다고 하면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가지고 앞서 있던 그 큰 그 구름 기둥이요 뒤로 물러가가지고 애국 군인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흑암으로 꽉 막아놓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요 모세가 가리킨 그 지팡이 끝 거기서부터 이제 동풍이 막 불어오도록 밤새도록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길이 생기고 아주 말라버리고 그런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딱 걷는 겁니다. 그러고 만난 것이 3일 길을 광야를 행군해서 들어갔더니만 광야인지라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얻기는 했는데 그게 무슨 물이었다고요? 마라라고 하는 쓴 물이었습니다. 거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 훈련이 안 됐거든요. 기도 훈련이 안 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기도도 말로 하는 거죠. 불평도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불평할 일이 생길 때 그걸 뭘로 바꿔야 된다? 기도로 바꾸면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2번 정도 그렇게 경험을 했으면 마라의 사건도 우리가 잘 압니다. 쓴 물을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셔요. 다른 사람들은 다 원망 불평만 하는 거예요. 열려진 입으로 원망과 불평만 하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요. 그렇게 나뭇가지를 집어넣어서 단물로 바꾸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행군해서 쭉 가는데 한 달 만에 이제는요 그 신광야로 접어들었는데 음식이 먹을 양식이 똑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더라? 원망 불평해. 그런데 모세는 또 뭐 하더라?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셔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실은 또 물 때문에
또 원망 불평하는데 모세는 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샘물이 팍 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 주셔요. 자, 이 정도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그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나도 뭐 하면 될까요? 그 정도 학습했으면 참 짐승도 그 정도는 알겠네. 옛날에 그런 농담했잖아요. 서당 때는 3년 지나면 뭐 풍어를 넘는다. 풍어리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니만 요즘에는 또 뭐 식당 때는 3년이 지나면 라면을 끓인다. 박성명 집사님네 이 개 이름이 뭐죠? 해피? 해피 라면 끓입니까? 아직 3년이 안 돼서 못 끓이는가 보다. 아직 3년 안 됐죠? 예. 이용호 장로님 댁에서 갔다가 지금 키웠는데 뭐 3년 안 됐어요. 식당 자체가 3년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그런데, 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 체험을 하고 이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잖아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홍해바다에 길이 생기고, 또 자기들은 불평하는데 모세는 기도하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메추라기 떼들이 날라와가지고 수북 쌓여서 그거 막 엄청나게 잡아서 먹고, 그 다음에 새벽마다 만나가 내리는 그 체험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날도 새벽에 내린 만나를 먹고도 물이 없다고 원망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게 내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는 실수할 수 있고 반복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 학습이 됐다고 하면 고난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뭐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요, 보다 더 중요한 기도에 동참을 하고 계시니까 수요일 날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요. 이 기회가 되는 대로 새벽에도 기도하고요. 금요 기도에도 참석하고요. 예배 때마다 또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기도하고요. 기도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모세는 벌써 출애굽기 19장 뒤쪽에서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십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요. 거기서 40일을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참 모세는 머리도 대단하지요. 지혜가 대단해요. 40일 동안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2번 올라가죠, 실은요. 그런데 이건 첫 번째거든요. 어쨌든요, 그 2번씩이나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기억을 하고 그러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무엇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대노하셨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지금 너희 백성이 아론을 대동시켜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 내가 저들을 싹 처치하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소리를 듣고 모세가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방 사람들이 듣기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는 했는데 이 광야에서 싹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거기는 책이라고만 나오지만 사실 우리는 다 종합해 보면 그 책이 어떤 책이에요?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내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멸하지 않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에서 그런
중복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모세의 심정을 헤아리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막 정말 목숨을 다한 기도, 생명을 다한 기도, 저는 그렇게 기도는 못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진짜 하나님 나라의 생명차게에서 싹 지워버리고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용서해 줬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럼 모세는 어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기도는 그건 정말 아껴둬야 될 기도 같아요. 그거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 거지요.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만큼 자기 민족을 사랑한 겁니다. 모세는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모세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용서를 해주십니다. 멸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맨 뒤쪽에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어떤 송아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이었더라. 이제 그거잖아요. 치시긴 한 거예요. 징계는 하신 겁니다. 멸하지는 않으셨어요. 죽이지는 않으신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거지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중복 기도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왕성하게 계속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온 천하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니 그랬잖아요. 그날을 앞당겨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제일 싫어하는 놈이 누구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기도만 못하게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그런 믿음을 계속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봐요. 기도하던 사람이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한 달 정도만 기도 안 한다? 그러면 벌써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걸 알려. 한 달도 안 갑니다. 한 달도 안 가요. 그거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무리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육체를 갖고 계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교훈으로 본보기로 모델이 되기 위해서도 기도하셨지만 사실은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계시는 동안에는 마귀가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시험을 계속했어요. 직접 찾아와서도 마태복음 4장에는 마귀가 직접 찾아왔지요. 이 돌을 명하여 똑똑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보여봐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직접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리고요, 그 같은 마귀는 다른 말로 뭐다? 사탄인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베드로 속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베드로를 사용해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 그걸 정확하게 아시고는 베드로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동원시켜서도 그렇게 시험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마귀의 시험, 귀신들의 역사, 악의 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육체를 갖고 계시는 동안에는 뭐 하셔야 됐다? 기도하셔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 오히려 미명의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마가복음 1장 35절 39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어떤 놈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다며 놈까지는 안 했나? 기도하기 싫은 어느 목사님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다가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한데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어.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뭔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드셨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걸 한국 교회가 잘 그걸 발전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 135년이라고 하는 짧은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이만큼의 부흥의 역사와 어쨌든 통계적으로 볼 때 미국 다음가는, 그러나 인구 대비로 한국이 제일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이게 꼭 맞는지는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그런 건 있더라고요. 지금 몇만 명을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가 파송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그 경제가 많이 발전해 가지고 이제 선진국으로 쏙 들어와 있는데, 들어왔다고 보야지요. 몇만 불 시대가 됐다고요? 3만 불 시대가 됐대. 하나가 또 있습니다. 신기한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을 하고 진짜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에 탈북자가 몇 명이 들어와 있는 줄 아세요? 3만 명. 3만 3천 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니까 경제적으로도요, 그만큼, 그 다음에 탈북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선교사가 더 많이 나간다고 하면은 더 잘 살아지겠지요? 그리고 탈북도 더 많이 해서 한국으로 오겠죠? 그래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통일도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건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숫자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서 신앙생활 해왔고, 지금 우리 같이 연세 높으신 분들은 엑스폴로 74, 197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 그 100만 명의 우리 기독교 인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전 세계에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 그 얘기. 그게 모세의 중보 기도예요. 그런 것이요. 그런 기도에 3만 명이 지금 파송되고 있는데 아직 멀었죠. 10만 명 되려면요. 그걸 우리는 잊지 말고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은요, 그런 비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는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왕 쓰시려면 우리 아이들 중에요, 선교사님들도 많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북한에도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고, 세계에 아직도 복음화가 되지 않는 그런 나라에 막 파송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들 중에서도 나오게 하시옵소서. 저도 그런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농부는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으면 난다, 안 난다? 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봄에 파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정말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하면 파종할까요, 안 할까요? 그걸로 또 캐먹지요. 밥해 먹고. 그런데 심으면 난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농부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심는 자는, 기도의 씨를 심는 자는, 전도의 씨를 심는 자는, 충성의 씨를 심는 자는, 아멘을 크게 할 때까지 하면 얼마지?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교회는요, 수고한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로 심고 있고요. 그것을 언젠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하에 반드시 열매로 거둬들일 날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파됐던, 전해졌던 1885년도 이후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런 기도로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인구 대비 제일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도 계속 기도한 바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던 내용 중에 두 가지가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귀신은 나가면 어디로 가라고 하더라? 북한에는 김일성한테 가라고 하더라고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북한에는 김일성으로 가, 김일성에게 가, 이 소리를 계속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통일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어려서 그 소리를 듣고 청년이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통일 기도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실은요. 다른 비중이 컸지요.
왜냐? 아니 시간이 이만큼 지났으면 통일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이 기도는 안 해야 되나? 이러고 포기하는 데 아닙니다. 기도는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하나님 통일시켜 주십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볼 거예요. 우리 당대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더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진짜 통일이 됐을 때요 봐요 우리도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 성장을 하면서 북한에도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갈 사람들이 지금 그때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에 이제 지나서 그때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2020년도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2030년 된 오늘날 통일도 됐지요. 그리고요 복음을 전하러 우리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할 날이 온다 안 온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조금 엉뚱한 것 같지만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요 아브라함이 아들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당신은 열국의 아비요 당신은 열국의 어미요 이게 말이나 되냐 그 얘기예요. 아들 딸 한 명도 없으면서.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떡같이 믿는 거예요. 철떡같이 믿는 겁니다.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말씀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말씀은요 다 예언인데 다 성취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 우선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없던 나라도 생겨져 버리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 민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민족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후에 나라를 세워요. 이런 민족이 없더라 그 얘기예요. 이런 민족이요. 근데 성경은 그걸 다 예언해 놨거든요. 그래서 딱 생겨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우리는 정신 차리고 이제 주님이 코앞에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 원래 정착하고 있던 팔레스타인들은 몰아내고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했어요. 이건 아브라함 우리 열조 할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하면서요. 그랬던 거예요. 그게 다 기도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어쨌든 이루어 나가잖아요. 그런 것이요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제 요 설교는 이제 주일날도 이제 똑같은 설교 아니 지금 한 설교가 아니라 요 지금 내용은요. 값비싼 보화를 얻으려면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자,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농부는 뭐 했다? 값을 지불했어요. 어떤 값을 지불했어요? 냉장고 팔고 땅 팔고 집 팔고 다 팔아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 밭을 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보화 중에 보화인 예수님, 보화 중에 보화인 천국, 보화 중에 보화인 영생, 보화 중에 보화인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 보화 중에 보화인 기도 생활. 저는요 구원이 정말 우리에게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켜지는 거거든요. 그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그러려면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돼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지 못합니다.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요. 그게 이제 강도가 더 심해질 때인데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보화 중에 보화는 기도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만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걸 알려줍니다. 성도에게 다가오는 고난은요 값비싼 보화를 얻기 위한 값을 지불하는 시간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시간을 다 겪은 다음에 애굽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다 들어가질 못했어요. 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 원망 불평하고요,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요,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래서
그 출애굽 1세대들 중에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그들은 값을 지불한 거예요. 고난을 받는 광야 40년 동안에 늘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얼마자 죽을 위기도 있었죠.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2명만 믿음의 보고를 할 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값을 지불하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어떤 때 있더라? 기도하니까 생기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값은 지불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쉽지 않다고 포기하고 아예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요, 저도요, 그런 훈련을 값을 지불한 거예요. 시간의 값을 지불한 겁니다. 어디 놀러 가자, 어디 가자 하는 것 전체를 다 절제하면서요, 3년이나 시간을 여기서요 계속 하나님 앞에요, 기도로. 그러면서 이만큼이라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을 미리 내다볼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단계로 말씀을 봐도 이런 면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의 지혜도 기도할 때 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 통찰력이 생기고 보다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 찾을 수 있도록요, 기도하면서 얻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충고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정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벼랑 끝에 서 있고 예수님의 생명의 맛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충고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이거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악한 영들은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 쉬는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기도만 못하게 하면 마귀 승리거든요. 기도만 하면 성도의 승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어떤 유혹을 하든 어떤 방법을 동원시키든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깨어있는 성도는요,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자기도 기도하면서 영적 관리가 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나라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할 때 민족을 살렸잖아요. 계속 살렸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에요. 네.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원하는 바요. 그래서 자기 민족이 멸절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자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범죄하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 갈렙과요, 광야에서 태어난 그리고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의 사람들은요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값을 지불하든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반드시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민족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늘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거,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성애법도 막아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이만큼 중요함을 다시 한번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사오니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여 하나님께 맡기라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우리 주님 약속해 주시었습니다. 내 힘으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하기를 아버지 원하셔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라고, 영적 자원들을 공급받으라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특권을 허락해 주시어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애통한 심정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이 지역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고 이 나라의 민족 교회가 다시금 예수님의 생명의 맛을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교회, 이제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이 땅이 통일되어지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하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 민족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점점 확장하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이 나라의 민족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전국 각지의 6만 교회들이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기도함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깨어나야 됩니다. 말씀대로 되어짐을 날마다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선교 강국으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여 회복되어져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더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에도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국의 6만 교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린 영성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고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고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고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들로 우뚝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제 우리보다 앞서서 신앙생활했던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강국이 되어 10만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기도시는 죄를 범하게 만들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과 구원을 방종의 기회로, 방탕의 기회로 삼게 하는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임을 알고 저희들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편에 서야 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도합교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 대로 농촌 선교 모델 교회가 되어지고 이 시대 신앙 부흥의 근원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이 땅에서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종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도전하는 동성애 옹호법도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이 마지막 때 쓰임받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